네, 다시 한번 우리 트니티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봄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예언서를 공부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요절 말씀은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듣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을 함께 외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오늘 40장에서 66장을 하는데요. 이사야 제2이사야와 제3이사야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사야를 왜 이렇게 한 작품으로 보지 않고 세 시대에 걸쳐서 모아서 편집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사야를 셋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편한 거예요. 그냥 이사야서면 이사야서지 왜 제1, 제2, 제3 이렇게 있을까? 한 책을 세 책으로 구분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렇게 편집해 놓았다. 무책임하게 찢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든 우리 그냥 이사야 한 책이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의견이든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는 셋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를 하나만 전해준 신앙 공동체의 의도와 의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셋으로 분리해서 읽지 않고 하나로 연결해서 한 책으로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문학적 구조나 구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사야를 셋으로 구분해서 읽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 그렇게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사야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를 이렇게 그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그곳에 나오는 내용을 제1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의 연장으로 알고 읽고 또 모두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되었다고 믿고 읽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트리니티는요. 적용이에요. 팩트, 미닝,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할 때 적용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들려오는지,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내 삶에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읽을 것인지, 텍스트가 있으면 그 컨텍스트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귀를 기울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39장에서 이제 40장, 넘어갈 때 분위기가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제1 이사야에서 제2 이사야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 할 때 분위기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은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 메시지가 주 메시지예요. 근데 40장 이후는요. 예루살렘이 이미 망했잖아요. 정복자는 더 이상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수르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 전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변해서. 이전 장들을 보면요. 39장 이후와 달라지는데요. 자서전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신학적인 면에서도 이전보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제1 이사야로, 나머지 부분을 제2, 제3 이사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 사본이 발견됐잖아요. 그 사회 사본이 참 중요해요.
이 사회사본에 담긴 이사야는요, 두루마리로 돼 있죠. 이 두루마리에는 39장과 40장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말씀이 제일 오래된 성경이 기록된 사본이니까 왜 간격이 있을까? 사본 제작자가 39장이 끝난 후에 40장을 시작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른 문단을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배경은 그럼 어딜까요? 주전 6세기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587년경에 많은 이들이 포로가 돼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해야 되는 거,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강성해 보였던 바벨론은 동방의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 하나의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는 역사의 격동 속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주전 8세기의 예언자인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에 의지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이가 등장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를 제2 이사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40장은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 이야기인 39장까지는 심판이라 그랬어요. 심판이 주요 메시지예요. 망하지 않으면 회개한다. 망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회복이 주 메시지예요. 소망을 전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1절 보세요.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어요, 백성들이. 여기서 들려온 소리가 이 소리예요. 위로하여라. 더 이상 희망조차 노래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심연을 뚫고 나오는 소리예요. 마음에 이는 찬바람 때문에 몸을 옹성거리고 있는 이들을 감싸주는 소미불 같은 아주 위로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백성들의 마음을 꺾지 아니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처럼 가물거리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위로. 어디서 올까요? 위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사순절 새벽 기도를 우리 생명의 삶으로 하면서 주제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왜 고난을 하는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달콤한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를 받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유난히 위로하여라 다음에 외치다라는 단어가 자주자주 나오거든요. 이 단어는 큰 소리로 부르짖다는 뜻과 아울러서 울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 소리는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치는 말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지당한 말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수행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 소리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뭐예요? 이사야 40장 3절 5절 말씀이에요.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광야, 사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향한 긴 여정 중에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은 기후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죠. 실리콘밸리, 쿠퍼티노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가 실리콘밸리가 성공의 골짜기가 아니라 때로는 사망이 엄습한 골짜기일 수 있고요. 이 캘리포니아는 이미 사막 기후죠. 메마른 땅이고 길조차 찾기 힘든 이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광야 사막은 도시 한복판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소리를 듣죠. 지금 절박하게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으라고 하십니다.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를 만들라는 거죠. 우리 핸델의 메시아에 이 가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니까 자연 메시지도 바뀌죠. 이사의 전체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면 표와 같아요. 1장부터 39장은 책망이죠. 예루살렘 멸망이고요. 40장부터 50장은 격려 위주이죠. 이스라엘 회복. 그다음에 56장에서 66장 제3 이사야는 책망과 격려가 섞여 있어요. 이게 포로기 이전과 포로와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로 나눠지는 시대적 배경이에요. 자, 먼저 우리 제2 이사야 40장에서 48장까지 제2사의 한 부분 소망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죄송합니다. 40장은 제2 이사의 소망이에요. 시작되는 장입니다. 40장 이후의 장들은 말씀드렸듯이 주전 8세기가 이제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유민이 돼서 세상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역사 회복의 길은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유배지에서 근근히 생존을 이어가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상황이에요. 희미한 빛조차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하나님 계시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 원망도 섞여 있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왜 불의한 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 내버려 두시는지, 왜 심판을 바로 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이 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시는지 답답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길을 묻고 또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과 어둠 속 길을 잃은 이들을 보면서 예언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이에요.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에 세워 불러내신다.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진 일이 없다. 이사야 40장 26절이에요.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내신다 그랬죠. 현실의 어둠에 잠겨 있는 이들을 향해서 고개를 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위를 바라봐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 저 광대한 세상을 잠시 넋을 잃고 바라봐라.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저 무한한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큰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절망의 어둠, 혼돈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심란하던 차에 제가 요즘 들었던 이 말씀을 준비해 들었던 음악이 있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도 나오가. 그 유장한 음의 물결에 마음을 싣고 있으니까 어느 곁에 심란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현실은 그대로예요. 근데 현실을 대하는 마음이 이, 이 곡을 듣는 순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참 시끄럽잖아요. 지금 전쟁으로. 이 시끄러운 세상을 잊고 하늘에만 마음을 집중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끔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지, 왜 이렇게 세상이 암흑인지 우리는요. 그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나 속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디를 가야 하는지 방향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심과 신비하심에 눈을 떠서 현실의 어둠에 갇히거나 현실의 무게에 짓누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피곤해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접속을 유지해야 돼요. 그거는 기도하고 말씀 외에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그렇게 유지해야 명랑함을 잃지 않고 이 거친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 증오만으로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궁극적인 승리를 맛볼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는 포로의 고통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제기하는 질문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 왜 자기들의 고통에 무관하시는지, 첫째는 왜 자기들을 영원히 버리셨는지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이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은 창조주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 다시 창조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영원하신 창조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지쳐 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지금 아파하는 심령에게 여러분이 깨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제기하는 두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힘이 날려서 바벨론 신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지켜주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힘이 좀 부족해서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지 하나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강조해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시잖아요. 멸망하게 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복을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제2사의 두 번째 파트는 고난의 종입니다. 제2사에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종의 노래예요. 고난의 종의 노래. 이 노래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네 군데인데요. 첫 번째 파트가 42장 1절부터 9절, 두 번째 파트가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9절이 세 번째 파트,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가 네 번째 파트예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누가 주요 역할을 감당합니까? 이사야의 비전에서는 왕이나 군대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회복은 고난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과 민족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주는 의로운 종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자, 이 회복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종이 희생하는 모습이 바로 이사야 자신의 투영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사실 이사야가 어떻게 숨겨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외경에 보면 이사야 순교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책에 다루고 있어요. 이사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이사야가 톱으로 잘려 죽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열왕기하 2장 16절에도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입구에서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외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이게 무지한 자의 포함이 돼서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가 어릴 때 이사야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줘요. 이 외경의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자가 될 므낫세가 자기를 톱으로 잘라 죽인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스기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자기가 미리 므낫세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생각대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거쳐서 이제 광야 산에 들어가 살아요. 나중에 므낫세는 이사야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무너지고 거민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예언을 했다고. 예루살렘을 소돔이라 부르고 유다와 예루살렘 왕들을 고모라 사람이라 불렀다는 보고를 받아요. 므낫세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톱으로 잘라 죽이죠. 몸이 반으로 잘릴 때 소리치거나 울지 않았고 완전히 잘릴 때까지 성령의 권면을 말을 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사야 순교 이야기죠. 자, 이 아픔이죠. 고통이죠. 이 고난이죠.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이사야 53장 하면 여러분 제일 많이 우리가 사순절 고난 주간에 제일 많이 보죠. 이게 종의 노래로 알려진 네 개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 노래예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수사 의문문의 구절로 시작을 하죠. 이 이야기의 놀라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화자가 보면 우리라고 나와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학자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혹은 사제계층이라고 말해요. 그가 누가 되었든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낯선 이야기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라고 번역된 구절은 주님의 팔을 의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구절을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주님의 팔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주석중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가 있습니다. 후배 한 사람도 삼성병원의 혈관 흉부외과 교수로 있는데 가까운 곳에 아주 유명한 주석준 교수도 있었어요. 교수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수첩에 적어 놨던 글이 발견이 됐어요. 영어 기도문인데 유족들에게 공개가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팔이 등장을 해요. 참 잘 믿는 의사 쌤이었는데 치유의 과정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의사의 이야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신실한 신자였던 이 주 교수님은 환자들을 수술하는 것은 자기지만 치유하는 능력은 주님께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우리 트리니티를 하고 있지만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함께 소형 공부하다가 지금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강한 손을 펼치셔서 하나님 의사의 손을 대신하시고 치유의 손으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주님의 팔 혹은 주님의 능력은 그라고 지친 행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는 주님 앞에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사야 53장 2절이죠.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싹은 언제든 시들 수 있죠. 뜨거운 햇볕에 타버릴 수도 있고요. 쓸모없다고 뽑힐 수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의 연약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없다라는 표현을 세 번 연속해서 사용하거든요.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그럼 남들 눈에 들만한 것이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존재나 마찬가지 언제나 척대받고 학대받는 것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야. 자,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여기서 겪고 있는 세 가지 일들이 열거돼요. 그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럼 고통을 겪었다라고 번역된 귀절은 히브리어로 이시 마카오브입니다. 슬픔의 사람,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사람, 슬픔에 잠긴 사람, 슬픔에 삼켜진 사람. 여러분 이 표현이 어때요? 그는 또 병을 앓은 사람입니다. 병. 그는 자기 몸으로 겪어보았기 때문에 병들어 서러운 마음을 운디드 힐러라고 그랬죠. 내가 아파봐야 상처를 입어봐야 운드를 겪어봐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픔이 있고 내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또 내게 암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왔을 때 자기 몸으로 겪어봤을 때 그 서러움을 아는 거예요. 누릴 걸 다 누리고 사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죠. 남들에게 천대받고 산 경험이 있는 이들이 이 구절을 무심히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의 비전에 회복의 역사는 언제나 이 고난의 종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절대 죄인이 자기 죄값을 치른다든가 보상을 약속받은 어떤 능력자가 개입함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의 종은 언제나 남을 위해 희생하는 바로 그 종입니다. 이 의로운 종이 누굴까요? 이사야나 예수님 같은 어느 개인을 말하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교회 같은 공동체를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닐까. 근데 이사야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개인 같기도 하고 공동체 같기도 합니다. 어, 언젠가 제가 아는 우리 이선영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 집을 갔는데 거실에 이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는데 어 서정주님이 직접 쓴 친필로 쓴 시예요. 그래서 서정주 시인이 예수를 믿었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분께 서정주에게 선물을 받은 시가 걸려 있어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 시는 여러분 아시죠? 국화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시인은 이 가을 하늘 아래에 피어나는 국화꽃 한 송이 속에서 우주의 신비를 보고 있어요. 꽃 한 송이를 피워내기 위해서 봄을 선고하는 서쪽새의 울음이 필요했고요. 먹구름을 찢는 천둥 소리가 필요했고요. 가을날에 무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인의 감정을 보면서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고 묻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시는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른 생명을 기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 없는 나는 없어. 이 운투두라는 마르틴 부버의 책이 있어요. 나와 너. 나와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그것이나 대상 상대화시키면 다 그것이 되지만 내가 너와 하나가 돼야 그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너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러분 자기 사랑이 시작이 돼요. 자기를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환절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순환으로 점철된 유다의 역사가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이 종의 노래, 고난의 종의 노래예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는 참 울림이 큽니다. 이 노래 하나를 얻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수련의 역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고통에 고난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다 보면 사람은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허약해지거나 신세타령하기도 해요. 원망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정신적인 진주 같은 거를 만들어내요. 빚어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 눈물로 빚어낸 진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의 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고난을 눈물로 반죽해 이런 보석 같은 은혜를 빚어낸 민족이 지금 전쟁도 한복판에서 여러분 전쟁을 이스라엘과 이락이 이란, 이란이 벌이고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전쟁으로 테러리스트로 변했다는 사실이 무척 마음이 아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다루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그중에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155명이 죽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연한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그 거룩한 땅.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 믿는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폭력적이 돼버렸어요. 물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해요. 근데 이해한다고요. 다 그렇게 한 생명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버리고 남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라멕은 가인의 후회를 대변합니다. 대로 받으면 말로 되돌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면 좋겠지만요. 기웃고 되돌려 주는 게 미움이나 폭력이니까 전쟁이니까 문제죠. 사순절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세상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을 보세요. 우리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길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기까지 읽어보면 고난의 종은 한 개인으로 보여요. 나는 단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돼 있죠. 고난의 종은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기본적으로 시로 돼 있습니다. 시문이에요. 종을 개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동시에 공동체로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방에 이제 꽃샘추위도 이제 지나고 곡도 산이오는 꽃방울을 터뜨리고 한밭꽃 나무도 싹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는 봄은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49장은 고난받는 종의 이제 두 번째 제2곡에 속합니다. 노래는
섬들과 먼 곳에 있는 민족들을 부르는 말로 시작이 돼요. 섬들은 물론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민족을 말할 거예요. 고난받는 종은 그들에게 귀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명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근본적으로 밝혀요.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태숙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시니 내 이름을 부르시니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나를 때로는 내 마음속에 눌림이 있는 게 사명인 거예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바울 사도는 나를 모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부터 불러주셨다. 하나님 은총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 무슨 율법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날 때부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신 거예요. 소명받은 이가 모태에서부터라는 선택적인 시기를 이르는 말이 아니라 선택의 부르심의 급직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봐야 한다는 말이죠. 이사야 우리 49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5절을 읽으면 이 고난의 종이 이스라엘 향한 특정 인물을 맡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번역이 좀 어려운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종 이스라엘이 공동체 이스라엘 회복하는 사명을 수행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자기가 자기를 회복하기 위해 선택되는 논리가 좀 어색하죠. 여기서 고난의 종을 개인으로 해석하는 게 여기서는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50장 5절 6절에 나오는 종에 대한 표현은 공동체보다 개인에게 더 적합해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자, 고난받는 종은 자기 개인의 연민에 빠져나와서 자기의 삶을 직시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신다. 내 편에 계신다는 확신이 그를 당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약하지만 내 뒤에 아빠나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당하지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소명의 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절명한 구성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소명을 컨펌하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패배자처럼 여겼던 하나님의 종들을 새로운 소명의 자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명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지파들 12지파를 세우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내게 가벼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이에요.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잘나서일까요? 아니에요. 진실하기 때문에. 유능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기 때문이에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잘 엎드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당신의 구원이 미치게 하시는 거예요. 땅끝은 물론 거리상으로 먼 곳을 뜻하죠. 하지만 오늘의 상황에서 땅끝이 어딜까요? 벼랑 끝에 내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우리 세상에 그늘진 곳에 머물면서 스스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땅끝이에요. 땅끝에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사명의 자리고 그게 선교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스몰 시드를 통해서 네트워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버려진 할머니들, 버려진 발달장애
여성들, 어린이들을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춘천의 나눔의 동산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버려지고 소외된 아이들이 또 카페 동산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예, 이재민으로 있고, 난민으로 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고려인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평택에 또 안중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커피숍과 빵 공장을 그렇게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곳에 가셔서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부르신 자리가 한 끝인 것이죠. 이렇게 이사야는 고난의 종을 개인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공동체로 설명해요. 그렇다면 독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다시 고난의 종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킨다고 할 때 이 원리는 개인과 공동체에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이 이스라엘 회복하고 이제 새 시대를 창조해 나갈 때 모든 사람이 이사야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좋은데 그렇지만이 않은 거예요. 회복의 선포를 듣는 사람이 두 가지예요. 54장, 55장을 보면 우선 여호와의 종들이 있죠. 여호와의 종들은 고난의 종의 사역이 이스라엘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다는 걸 믿고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은 고난의 종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난의 종의 방법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것이 이사야 54장 17절과 55장 7절 9절이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을 우리가 보시면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와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메시지는 말씀드린 주전 6세기 배경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참담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말씀이에요. 자,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은 목마른 삶이었을 거예요. 시편의 시인은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고국 땅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봄의 전령처럼 예언자는 하나님의 초대를 전합니다. 목마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해라. 제 아무리 고달파도 삶은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아니, 계신 곳 없는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 속에 우울함이나 어둠이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피아니스트 중에 서혜경 씨가 있죠. 이분이 암특병 후에 재기 무대에 서서 연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간증문이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간증을. 그는 행복에 넘치는 듯 보였습니다. 죽음의 벼랑에서 귀환한 사람이기 때문일까? 그는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눈이 와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이. 피아노를 내가 칠 수 없게 되었을 때 암울함과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병에서 회복됐을 때 그는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에 나갔답니다. 밤에 스치는 바람 자체가 그렇게 좋더래요. 문득 지금까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승부욕에 불타던 완벽주의자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여유있게 즐기며 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생의 풍요로움과 환희를 팬들에게 돌려드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싼 대가를
치른 다음에 깨달은 소중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먼 데 있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로 불리며 세계의 무대를 누린 연주자의 삶이 징검다리 하나 건너지 않은 매끄러운 레드카펫일 거라고. 그러나 서혜경 이 지금 권사님은 권사님의 길은 달랐어요. 아니, 그 누구보다도 울퉁불퉁했어요. 결혼과 이혼, 두 아이의 양육,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그 고된 시간. 그 와중에 그는 경희대학교에서 20년 가까이 제자들을 가르쳤고 동시에 무대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기암이 찾아온 거죠. 말기암 3기.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순간이었어요. 두 아이를 최고로 키우고 싶었어요. 경희대 교수를 재직할 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쏟았고 예술가로서 더 강하게 더 파워풀하게 연주하려고 했어요. 제 몸이 성할 리가 없었죠. 결국 암이 찾아왔어요. 항암 치료 8회, 방사선 33회, 피아노에서 멀어지는 만큼 우울감이 더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는 돌아왔어요. 2008년 라흐마니노프 2번과 3번 한 무대에서 완주하면서 돌아옵니다. 열정적인 제가 암에 걸릴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난 2023년에도 수베르트를 다른 깊이로 연주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베토벤을 전곡을 연주하는 과정을 봤는데 베토벤의 곡과 자기의 삶을 대비해서 이렇게 간증처럼 무대에서 얘기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 때로는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병이 찾아오고요. 암이 찾아오고요. 말기암이 찾아와요. 기독교인에게는 이 고난이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설명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죠. 이사야 5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5장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고난의 종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받는 책이 된 거예요. 고난받는 종은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땅의 길에 탐닉하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33살의 젊은이의 그런 희생은 오자름 없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하고 계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계세요. 이 가없는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사람이에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오,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우리는 교만하게 살 수 없어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파트. 이제 마지막 이사야 세 번째 파트인데요. 56장에서 66장까지요. 이제 40장에서 시대 배경이 바뀔 때 글의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56장에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앞에 놓인 과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제를 수행할 때 그들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도 읽어야 돼요. 트렌드도 읽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 건설해야 될 성전은 이전의 성전과 다른 거예요. 큰 빌딩에 그냥 많은 교인들이 오게 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요. 작은 교회, 또 작은 성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전도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가 사실은 각기 다른 세 시대의 문헌들이 합쳐졌다고 말씀했습니다. 편의상 1장부터 39장이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서라고 불립니다. 제1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요. 제2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상황 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요. 제3 이사야로 보면은 포로 생활 돌아온 이후의 상황이에요. 회복된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나오죠. 제3 이사의 첫 대목이 방향 전환, 분위기 전환하면서 시작되는 대목이 이래요. 56장 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요,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신 분이에요. 쫓겨나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설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소명입니다.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해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지 않으시고 하나님 계신 성전도 유대 민족의 한계에 갇힐 수 없다면 하나님의 신앙에 초대된 사람도 역시 어떤 인간적인 범죄에 갇힐 수가 없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 모으실 세상의 모든 사람, 혈통, 국가, 성별, 신체적 조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의 혁명적인 사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굳게 잡고 안식을 지키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노예도, 여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기대일까요? 그들이 짓는 성전을 통해서 모든 인간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보편 종교를 전파하는 기대입니다. 경계를 넘어서서 이 전파하는 게 바로 여러분 선교예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역할을 기대할까요?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에게서 제사장 역할을 한 것처럼 회복된 이스라엘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과 세상살이의 다리 역할, 중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 이사야 61장 6절이에요. 이 일을 지금 기독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회복된 이스라엘 인종, 지역, 성별, 나이, 출신 어떤 인간적인 제한 조건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보편적인 복음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축복성만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 사명,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빛의 역할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그게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쳤으니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이 낙심한 사람들에게 이 두 마디가 강력하게 천둥처럼 들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소명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 믿는 이들의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작은 시련에도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커피 한 잔 하면서 호들갑스럽게 절망을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인생은 계속되잖아. 어둠과 절망, 슬픔조차도 믿음이라는 용광로에 넣어서 빛으로 변화시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근데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그래도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KO는 당하지 않아. 다운은 당할 수 있어도 현실이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밝혀드려야 합니다. 사람다운 삶을 일깨워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구원의 빛이 비치고 주님의 영광이 해처럼 떠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은 어둠을 깨치고 도래하는 빛을 남보다 앞서 보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보세요. 애굽에 내린 아홉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흑암이었잖아요. 흑암.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없었어요.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어요.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바로에 대한 심판이에요. 태양신이 바로인데 흑암이 온 거예요. 어둠이. 근데 이때 놀라운 말을 들어요. 출애굽기 11장 2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존재만 일어나고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기도할 때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이미지가 꿈이나 이미지가 나오는 분이 있는데 이사야는 이미지였어요. 사막에 샘이 터지고 물길이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그게 이사야 35장 6절 7절 말씀이죠. 그리고 41장 18절 20절 말씀 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앞서서 해방돼서 마침내 새로운 백성으로 탄생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는 게 이사야 43장 16절에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내겠다.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우리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생각나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길이 열려요. 여러분 삶에 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트리니티를 함께하는 동안에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고 통로를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계실 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배고픈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엄마처럼 우리 속에 사랑이 식지 않는 한 우리는 낙심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열어주세요. 목마른 백성들을 살리시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여러분 길을 찾으셨습니까? 아직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세요? 그럼 길 찾기를 배워야 합니다. 길을 찾으려면 이정표나 지도를 잘 봐야 돼요. 말씀은요, 이정표예요. 트리니티 어려운 거를 뭐하러 해요? 이 어려운 걸 우리가 무슨 신학을 한다고
신학 과목처럼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공부를 해 나갈까? 길을 찾기 위해서. 삶의 길은 조금 다르죠. 삶의 지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삶의 지도는 있어요. 우리 생명을 내신 분이야말로 우리 삶의 지도예요. 길이 보이지 않거든 여러분 거친 숨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생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물이 많아지면 자연이 꽃과 나무도 풍성하게 자라잖아요.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는 곳에는 언제나 동물도 번식해요. 이사야서는요, 사막에 물이 풍성해지는 모습에 의해서 동식물이 풍성해지는 모습도 자주 등장하잖아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의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35장 말씀, 이사야 51장 말씀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삶 편안한 사람, 풍족한 사람 아니에요. 나라를 잃고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에 물길을 내십니다. 때가 되면 사막이 변해서 에덴이 된다. 지금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그곳 샘을 내시고 물길을 트시고 동식물이 풍성한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사막이 변해서 에덴으로 병들고 쓰러져 있는 분들 하나님이요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를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막이 에덴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신하면 보이지 않아요. 기대할 때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정신과 의사 얘기를 나누고 있죠. 우리가 먼데이 블루 이제 월요병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실험을 한 거예요. 세 그룹을 나눠 첫째 그룹에게는 월요일 병이 진짜 있다고 하면서 거기 뒷받침하는 그 자료를 제공해 줬어요. 둘째 그룹에게는 월요일병이라는 건 없고 다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가상 개념에 불과하다라는 논조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게는 아무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그냥 테스트만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월요병이 있다는 자료를 제공받은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실제로 월요일을 최악의 날로 꼽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월요병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글을 읽은 사람은 월요일이 다른 요일들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다는 쪽을 선택했어요. 연구의 결론은 사람들은 기대한 만큼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입으로 계속해서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입으로 계속 된다 된다 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같은 원리가 신앙생활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까 능력이라고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뭐 놀만 피센트 빌 박사처럼 그 파지티브 띵킹을 그냥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그렇게 적극적인 긍정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시작됐지만 전혀 그걸 기대하지 않으니까 알아채지 못하죠. 기적이 일어나도 그 데이터를 오류로 처리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실제 믿음으로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사망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막이 에덴으로 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떠올리기 싫은 과거의 경험이 있죠. 내가 그런 일을 했다니 창피해.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이건 과거죠. 과거 실패를 생각할 때 내 감정이 나를 감옥처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그 실패 때문에 옴짝담짝 못하게 하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 더 이상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이 사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건 나쁜 종류의 기억을 거부하라는 말이지 좋은 종류의 기억까지 그냥 잊어버리라 거부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좋은 경험은 반복해서 기억하고 좋은 기억은 끝까지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그 기억들,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억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할 때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과거의 실패 경험을 떠올릴 때 입에서 자동으로 핑계와 변명이 나오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냥 핑계와 변명이 나오는 사람은 계속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그렇게 전염이 될 때도 정말 많죠. 그래서 그런 악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로 우리가 들어가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뒤를 돌아보며 과거의 실패를 기억할 때는 눈앞에 벌어진 일도 잘 안 보이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안 보이는데 돌아보는 일을 멈추니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 뭔가 시작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를 자꾸 기억하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 애굽에 있는 솥단지가 자꾸 생각나면 광야를 가면서도 가나안을 가기 전에 원망만 나오는 거죠. 세 번째,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막의 물길을 내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결단에 더해서 후속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에요. 온전히 결단이 필요한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제일 적용하고 그다음에 결단이에요. 우리가 요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홍성 기도를 같이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다 결단하죠. 결단이요. 헌신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양다리를 거치고는 헌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쪽은 이 세상, 한쪽은 하나님 자리, 하나님 이렇게 그럼 가랑이 찢을 수밖에 없죠. 실패만 있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25절 메시지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막에 세면하고 물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헌신이에요. 온전한 헌신. 헌신이요. 그냥 뭐 1% 빼고 99%가 아니라 완전한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것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사냥하는 이야기도 우리 책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신문 상단에 나온 이야기도 여러분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는 게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도 쓰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도 돈도 아깝지 않죠. 하나님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내 시간 내 정성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헌신 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갑자기 찾아와요. 이사야 마지막 6장에 보면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사야가 이미지를 쓰는데 어머니 이미지예요. 시온 예루살렘은 10달 기다림 없이 갑자기 아들을 낳는 어머니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6장 8절, 이사야 66장 11절, 12절 이 말씀이에요. 시온은 이사야에서 처음부터 여성형으로 등장하거든요. 딸 시온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1장 8절에도 딸 시온은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자식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한 시온이 결국 창기가 되어버렸다고 한탄하죠. 하나님 배반하고 창기가 되어버린 딸 시온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가던 길을 중단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없어질 판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딸 시온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을 쓰시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칩니다. 망하게 하세요.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런데 끝이 없어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은 갑자기 다시 시온을 회복시키십니다. 포로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회복이에요. 아무도 광복이 찾아올 줄 몰랐는데 갑자기 한국 민족에게 광복이 찾아온 것처럼 이거는 갑자기 이루어져서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등장하면서 도둑처럼 다가온 해방의 날을 맞아요. 누가 지켰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죄 지은 백성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들이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그것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 우리가 잘 알 거예요. 그건 느닷없이 찾아온 해방이에요. 유대인들은 고레스를 메시아적인 인물로 칭송했습니다. 가끔은 그를 주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물론 이때 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주님은 고레스를 기름 부어 주었다. 기름 부어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는 이방 통치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수행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앞서가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또 은밀한 곳 숨겨진 보물들을 찾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5장 4절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곳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도우려고 합니다. 도우려고 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기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오레스를 지명해서 부른 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 돕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 과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곤 해요. 야심만만했던 경세가 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위해서 포로민들을 그 귀환을 허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자는 그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회복을 기대하며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회복이 오리라고 기대하면 안 되고요. 회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회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그럼 때가 되면 그 임계점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길이 열리고 광야에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